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대해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문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일에 능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창조됐다고요?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려면 by him, for him.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는요, 주님을 찾질 않아요. 주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께 나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질 않으셔. 그러면 야, 하나님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가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가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대요. 태초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에헤,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당신과 나의 그 위치는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또 그 다음 장에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인간을 어디다가 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지켰습니까? 안 그렇죠? 너 이것들은 다 먹어도 돼. 근데 너에게 한 가지 제한이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마.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 죽어! 근데 따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자기의 직분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쫓겼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가 그런 거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볼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베드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모든 세계와 생명과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내 것인데 나는 나의 주인이 있어. 난 노예야. 그럼 이거 누구 것이 됩니까? 결국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것이에요. 근데 나한테 있잖아요. 이거는 위임됐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요,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그 생각을 고치고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재능, 내 물질, 나의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부모,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내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것을 이것을 잘 사용하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요, 얘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구나, 그것을 시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 있죠? 그게 누구죠?
마귀라 그러죠. 마귀가 시험한다 할 때는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하다. 근데 하나님도 시험하죠.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는 건 뭐냐? 테스트. 저에게 내가 복을 줘도 되느냐? 저를 내가 승진시켜도 되느냐? 더 큰 일을 맡겨도 되느냐? 시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멀리 타국을 떠나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이 달란트를 너희한테 주는데 이 달란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의 사람으로서 이 달란트를 정말 헛되이 쓰지 말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이거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자, 너희들한테 내가 달란트를 줬지 어찌 되었느냐? 그랬더니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보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 주셨죠? 근데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다른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어찌 됐느냐? 주여 보소서,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보소서,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동일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게 잃어버릴까 봐요. 땅에다가 파먹고 갖고 왔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어두운 곳에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저가 가진 것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1달란트 가진 자가 갖고 있잖아. 아니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잖아. 왜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이 물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물질 가지고 남을 나눠주라는 거죠. 베푸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언제요? 언제 이들이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다가 파묻었죠? 주인이 멀리 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인이 멀리 있을 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대요. 유혹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근데 언제 테스트예요? 그 일 후에 라고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일 후라면 그 일이 뭐가? 그 일이 뭐가? 그러니까 이 앞에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제부터 나오죠? 11장부터 나오죠? 창세기 11장부터 나와요. 쫙 나와요.
그래서 22장이 됐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거는요, 그 앞에 창세기 20장, 19장, 18절을 일컫지 않고요, 창세기 21장을 말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쵸? 이삭을 낳았어요. 아주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될 쯤 돼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말고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스마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은요, 본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본부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이삭이 날 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낳기 전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얼마나 이쁘게 깨물고 빨고 막 그랬는데, 이삭이 온 다음부터 아니 모든 사람이 이삭만 바라보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젖될 즈음에 그때에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놀렸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종의 자식이 아들의 자식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유업을 나눌 수 없다, 저를 내쫓으시오.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네 본부인의 말, 사라의 말 같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내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젖될 쯤에 한 13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된대요. 젖대는 게. 자, 22장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장성합니다. 장성해서 얘는 광야에서 거주하는 자가 되었으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활 쏘는 자가 됐어요. 그때 되니까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아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그에게 얻어주었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자, 21장에는요 이스마엘이 결혼하는 그것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게 나옵니다. 평화협정.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뭐 이스마엘이 장가갈 때쯤이고.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뛰어납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이후에요? 평화협정을 만나고 또 이스마엘이 장가가고, 그 일 후에,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것을 걔를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번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번제 드릴 나무가 필요해요. 이 나무 장작들을요 누가 맺냐 하면은 이삭이 맺다고, 이삭이 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물을요 불로 태워가지고 나중에 재만 남게 하려면요 나무를 엄청 많이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삭이 메고 갔을 정도면, 이삭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장성했다, 힘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보자면은 20이 넘는다. 어떤 사람은 한 30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0쯤 됐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냐? 21장, 20년이 넘는 21장, 아니면 20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먼 곳으로 떠나가고 평화협정 맺은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이전의 사건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근데 수십 년 동안 별로 기록이 안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늙음하게 100살에 이삭을 낳으니까 얘가 너무너무 이뻐. 얼마나 이뻤을까? 그것도 독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21장에는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일을 별로 한 게 없어. 이삭을 데리고 물고 빨고 그냥 이뻐가지고 뺨을 비비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얘 내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만 제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이와 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이가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자가 되는 거야? 하고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뗄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을 어디 날까? 재물을 어디 날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스스로 그가 준비하시자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번제 장작을 탁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시험 통과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시험 통과한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야, 내가 쟤한테 뭐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칭찬하시려고 충성되고 착한 종아.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시험에 통과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 테스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얘기하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때 이거는 단수인데 그 씨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권세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빼앗는 거. 그 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누구예요? 예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엄청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받은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도 상속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걔가 네 상속자 아니야? 너에게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그러고 나서도 애를 안 주셔가서 사라의 목적 이스마엘을 통해서 애를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었어요. 나는 걔로 만족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본처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가 내 후손이라 일컬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왜 날 바치라고 합니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따지질 않아. 하나님이 달라니까 드려요. 하나님이 달라니까 드린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요, 이삭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세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라고 했죠, 이삭을. 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 거라고 믿었어. 왜? 내 후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오직 이삭하고 또 다시 언약을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죠.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다. 달라고 해도 그거 빼앗는 게 아니시다. 데려가면 곱빼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시험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이었죠.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심이었고, 진실했고, 정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살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을 했잖아요. 그 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 성전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엄청난 강국이거든요. 엄청난 강국이야. 아시리아가 엄청난 군사를 내몰고 유다를 몰러왔을 때,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욕되게 하면서 저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죠?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만드셨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싸그리나 죽여버렸습니다. 왕도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시리아 상.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집 모든 집안을 다 정리해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젊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전심이며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옵소서. 막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경배하리라. 그리고 네가 이제 수명 15년이 연장되리라. 자, 이게 쉽게 믿겨집니까? 쉽게 잘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히스기가 그런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갈 것이라. 여러분, 해시계면은 그림자가 앞으로만 가게 돼 있지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그게 해시계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가다가 까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히스기야가 놀래서 아, 정말 내가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대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됐. 아니, 뭘 교만해? 그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슷한 줄거리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른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들으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 신하들을 예물과 함께 보냈대요. 아, 그거 보니까 신나는 거야, 히스기야가. 봤지? 최고의 강국, 최고의 강국 바벨론의 왕이 신하를 나한테 보냈어.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했는지 자기 속으로 했는지. 근데 그들을 신하를 보니까요, 왕인 자기보다 더 삐까뻔쩍해. 화려해, 옷이. 대단히 영광스러워. 기가 죽을 것 같아.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아이, 저기, 바벨론의 왕이 나한테 병문안을 보냈는데, 뭐, 뻐길 거 있어야지? 뻐길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 신하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뻐기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뻐기려고 차를 사고 뻐기려고 좋은 옷 입고 뻐기려고 명품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 고쳐줬을 때와 병 나은 다음에 완전히 그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보였는데요. 이가 또 뭘 보여줬을까? 여호와의 성전. 성전도 다 보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이 졌잖아요. 뭘로 지어졌습니까? 놋, 은, 금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요,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냇물을 막아서 냇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 때 막 쓰고 그랬습니다. 목욕탕 쓰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과학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사신들이 봤는데 사신이 가서 얘기하죠. 바벨론 왕한테. 저 가서 보니까 유다가 왕국이 대단하던데요. 히스기야 왕이 가진 게 엄청나던데요. 거기 여호와의 성전이 금으로 발라져 있던데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이 바벨론 왕이 욕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여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이는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것을 지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 이게 교만한 거다 말이죠. 자기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죠.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선지자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부터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교만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위탁받은 것이다, 맡은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기 것인 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는 거죠. 결국요 바벨론이 와서요 다 쳐버립니다. 다 갖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갖고 갑니다. 왕궁에 있는 거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왕의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다 내시로 써요. 내시로 황관으로 쓴다 같이 그 말로 다 됩니다.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양 하는 게 교만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환경, 부모, 물질,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 그러는 거는 관리자로서 잘 써야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나가는지, 내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지, 불손하게 대하는지 다 쳐다보십니다. 내 믿음, 충성심, 복종, 순종하는 거, 물질에 대한 투명성,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나보다 좀 못났다고 무시해? 하나님이, 야, 네가 뭘 가졌다고 저 사람 무시해? 내가 준 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맡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여러분의 인품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내게 주신 달란트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내가 전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 같은 삶은 시험이에요. 삶 자체가 시험입니다. 채점하시는 우리 주님께 좋은 점수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맡은 자로서, 위탁받은 자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